들리나요? 유튜브 상으로서 소리가 나오나 이제? 예, 참. 대단한 방송국이 아니라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좀 화질도 좀 흐리고 방송도 찌직해야 영상으로는 예배 못 드리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으로 듣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제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첫 번째 쓴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쓴 책이 이제 94년도에 쓴 것 같은데 그때 책이 성경 문제집과 철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게 썼던 책입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하고 난 뒤에 그거를 잘 편집해서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사실 책을 출판할 때 목적은 결혼식이 지금 다가오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를 팔면은 그래도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게 기출 문제가 충분하게 다 들어있는 성경 문제집과 더군다나 철학 문제집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이 이제 거의 이제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하였고 신대원 시절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대박이다. 뭐 이거는 왜냐 없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봐도 이미 합격한 사람이 또 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하지 않을까. 그럼 저도 결혼식을 이제 후디하게 치를 수 있다. 그때 남은 한 300만 원을 다 책에 투자를 했거든요.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만 신학대학 교수들이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철학 시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해는 철학 시험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다 쌓아놓은 책이 전부 다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저한테 한두 권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 볼 때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때 그 책을 낼 때 그 책 출판사 이름이 뭐냐면 보리떡 5개였습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뭐라고 놀렸냐면 물고기 2마리가 없어서 망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해야 되는데 물고기 2마리가 없는 바람에 망했다 이렇게 저를 매일 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생각하면 이 시간이 이 시절이 이렇게 딱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용이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종 이 오병이어를 이해할 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아이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내었더니 제자들이 그거를 받았고 예수님이 그걸 축사하였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이 먹었다. 순종이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께 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병이어 그렇게 되면은 정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꾸만 여기에 중점,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라고 하듯이 오병이어 기적과 그다음에 그의 순종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바르게 살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 강해 때도 이 본문을 살펴보았고 그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이 문제를 잠시 또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 기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으심에 대하여 들으신 후에 아무 말씀도 없이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는 장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떠나서 간 빈들은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게 되면 벳세다 들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되게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13절에 보면 12절에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그죠? 따로 빈들에 가시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어떠한 언급도 없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의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헤롯이 예수님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 헤롯이 세례 요한도 죽였으니까 예수님도 뭐 죽일 수 있는 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겠죠. 근데 이런 상황들을 이제 다 들으신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충분히 다 들으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 들판으로 가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걸어서 쫓아옵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가죠. 이 갈릴리는 게 빙 호수니까 바다가 아니니까 우리는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거를 바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평양이나 인도양이나 대서양 같은 바다가 아니에요. 호수예요. 큰 호수입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워낙 크니까 바다와 같다 여긴 거죠. 이 갈릴리 호수니까 빙 둘러 있습니다. 건너편 가로질러 갈 수 있고 얼마든지 걸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으로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 오기 전에 이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시고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 가운데 몇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배고플 수 있으므로 마을로 보내서 저녁을 사 먹고 돌아오게 하자고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조금 더 그 앞에 여러 가지 장면이 다르게 설정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이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자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과의 대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녁이 되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동네로 내려보내서 사 먹게 하고 오자라고 하신 장면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여기 모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도 사실은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배가 고프시겠죠.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제자도 당연히 배가 고픈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먹을 거 있었으면 예수님께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보내려고 한 건데 그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마침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물고기와 떡은 제자들의 것이 아니었고 한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보통 평범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이 한 아이가 가져왔다는 잘 한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는요 5,000명의 숫자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센 사람 숫자에 이 아이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들어가지도 않은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죠. 이것도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가져왔습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하루 한 끼의 식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것처럼 가져온 그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참치라든지 삼치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호수에서 나는 거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만한 손바닥만 한데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별로 없고 뼈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물고기들이니까 사실 한 끼 식사로서 이제 적당한 거죠. 거기다가 거기 모인 사람은 여자와 아이를 뺀 숫자가 5,000명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거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이 정도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다. 이게 이상적인 생각이죠.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년 임금의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 임금의 1년 임금의 3분의 2 정도가 200데나리온. 그 정도 있어야 적어도 먹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돈이 없잖아요.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걸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을 다 명하여서 앉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이 축사는 하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내용이죠. 이걸 가지고서 엄청나게 먹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내용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음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놀라운 일들이 다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20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피자가 시켜왔는데 다른 사람의 피자 남은 게 그렇게 뭐더라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충분히 먹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배불리 먹.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내 거 다 먹고도 계속 한쪽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남겨놓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너 그거 먹을 거니? 그 물어보잖아요. 안 먹냐고 고마워 그러고 먹으려고. 근데 안 내가 먹을 거야 그러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거 진작 먹지. 왜 꼭 끝까지 남겨가지고 나를 괴롭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족하였다라는 겁니다. 만족하였습니다. 사람이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행복해지는 거죠. 만족하면요,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식욕이 주는 이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행복합니다. 자,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불쌍한 모습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저들을 보기에 불쌍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예수님 앞에서 이 배불리 먹은 이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불쌍함이란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 그 자체가 그들 얼굴에 가득 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먹은 인원 숫자는 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관례에는 남자만 숫자를 셌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하잖아요. 거기에 지금 아이가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명은 왔잖아요. 그죠? 그 아이의 손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께 바쳐졌으니까 적어도 한 명은 왔음이 분명한 거죠. 우리 숫자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한 명은 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000명은 넘는 숫자예요. 엄청난 넘는 숫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배불리 만족하게 먹은 것입니다. 본문은요, 요한의 죽음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냐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들은 12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14장에 와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 기록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것도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걷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쭉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 13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비유장을 딱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이적의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는 비평가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예수님의 이적이 아니고 당시에 많은 사람이 다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자기 혼자 몰래 먹으려고 숨겨놨는데 한 아이가 딱 꺼내서 내니까 그게 감동받아서 서로 그래 다 냅시다 내가지고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합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다 먹었다. 그 남은 것들이 12광줄이 남았다. 근데 그 12광줄이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광줄이 뭐겠어요? 뭐와 뭐만 있겠어요?
물고기와 보리떡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때 온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물고기와 보리떡만 가지고 왔을까요? 평범한 식사하지 마. 왜냐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갈릴리 사람만 온 곳이 아니거든요. 여러 지역 사람 다 왔어요. 예를 들자면은 뭡니까?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왔단 말이에요. 여러 고을에서 왔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렇게 생각하자면 돌 김용옥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쓴 주석이 2개가 있는데 하나 요한복음 주석, 이번에 마가복음 주석책을 냈어요. 대단하죠? 저는 참 오래전부터 제 군대에 있을 때부터 돌 김용옥 책 정말 많이 읽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잘 알고 글도 썼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책을 냈어요. 절차탕마 대기만성이라 하는 책. 이름도 되게 멋있죠? 근데 이제 제가 아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기록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파편적인 기록을 모은 거예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말씀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 특히 제자들의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돌 김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복음을 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참 재미있는 분이죠. 그렇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아요.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는, 비평적으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볼 때는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죠.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단지 비유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 주시는 구속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구속사적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한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밝혀주실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조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시는 구속사적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시고 있는 것일까? 3가지로 오늘은 그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적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하는 구속사적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고,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하며 나는 너희 섬기러 왔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건이잖아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출현 앞에 메시아의 오심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이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 오셨던 이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갈릴리는 착취의 도시 마을이었다고요.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착취해서 정말 피폐해진 곳이 갈릴리입니다. 거기다가 갈릴리계는 또 분봉왕들이 서로 나누어서 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아주 비옥한 옥토지만 사실은 거기서 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진 자들, 권력자들, 그 다음에 이방의 통치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를 줘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되게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때 만족을 누리는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갈릴리예요. 그 예수님 눈에는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광야에서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희망에 부푸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이 고생 끝났다.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이 약속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이제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달려간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세례를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례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의식이거든요. 그거는 로마의 방법대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난 철저하게 헌신하겠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선언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전쟁에 나갈 때 뭐 하냐면은 다 황제에게 예식을 합니다. 충성 맹세 서약을 합니다. 그걸 세크라멘툼이라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죠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예식, 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들이 가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정말 이제 엄청난 부푼 꿈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부푼 꿈들이 한꺼번에 푹 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말씀을 전한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헤롯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을 예수님을 볼 때에 그렇게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세례 요한을 따라가듯 예수님께로 막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불쌍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어떤 불쌍함일까요? 마가복음은 이루원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면 이들의 불쌍함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어떤 불쌍함입니까? 목자 없는 양이에요. 길 잃은 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기대하였습니다. 목자라고 생각했는데 목자가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양입니다. 양들은요, 낮에는 들판 광야로 쫙 흩어집니다. 우리는 광야가 없어서 그 광야의 개념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완전히 끝도 없는 광야예요. 근데 광야에는 우리처럼 뭐 풀밭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풀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을 찾아서 쫙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저녁이 되면 다 목자를 따라서 쫙 우리로 와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니 자기가 돌아가야 될 우리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이리에 잡혀서 죽는 겁니다. 추워서 얼어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는 거죠. 이게 목자 없는 양의 신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에 볼 때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 참 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목자를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저는 이건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기준 없이 살아가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N번방 사건 때문에 칼럼을 신문사에 기고를 해야 돼서 글을 써서 위에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보면서 한 가지 다가오겠습니다. 여러 외적인 조건, 기술적인 조건, 기술이 문제이기도 하죠. 기술 어떤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기술이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 시대의 기술 우상 숭배주의자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있냐면 도덕적 자율주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의 주인은 나예요. 자율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선택하니까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내가 선택한 것이 왜 죄냐고. 이미 상대주의라고 하는 크나큰 쓰나미 앞에서 다 무너졌던 우리 아닙니까? 너는 옳고 나도 옳아. 옳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옳음이 사라졌어요. 옳다라는 게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옳은 게 사라졌습니다. 그런 거 가운데 싹튼 숙주가 뭐냐면 도덕적 자율주의예요. 스스로 도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도덕이에요. 이렇게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악한 짓을 하고도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도덕적 자율주의 시대에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지하철 안에서 담배 피우거나 뭐 하고 있을 때 괜히 옆에서 한마디 했다가 큰 코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자주 듣잖아요. 도덕적으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신앙의 영역에도 다 들어와요. 도덕적 자율적 신앙이에요. 자율적 신앙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스스로 믿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나 혼자 믿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죠. 기준이 상실된 시대, 기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N번방 사건입니다. 기준이 없이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시대죠. 목자 없는 양들이 나타난 모습이죠.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이 다 망가져서 시커멓게 타락하여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보시고 내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면요, 오늘 말씀에는 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더욱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여기 보게 되면요, 다들 모이게 해서 그들 흩어지게 한 게 다 모인 겁니다. 다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 떡 5개와 물고기도 하나님께 축사를 다 나눠줍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냐면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만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노래는 단지 육신의 문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혼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살피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듣고자 나온 사람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이 큰데 복음을 듣고자 갈망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겠죠. 얼마나 더 행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사랑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불쌍한 영혼들을 외면치 아니하신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선지자며 메시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초자연적인 역사적 사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이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신약에만 있지 않았잖아요. 구약에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만나 사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역사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40년 광야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하트 마이어는요, 모세의 유언인 신명기 18장 15절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명기 18장 15절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와 같은, 그죠?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거예요? 그럼 그 선지자는 누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예요? 모세와 같은, 그죠?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의미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마치 모세를 통하여 일어났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모세뿐만 아닙니다. 구약에 이러한 사건을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또 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가지고서 그의 안타까움, 그의 어려움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어떤 겁니까? 놀라운 것은 사르밧 가부의 기름이 그 통에 담겨질 때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역에 쓰잖아요.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누가 갖다 줘서.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이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또한 엘리사 역시 보리떡 20과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요 100명의 사람들을 먹입니다. 보리떡 20개와 그 다음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엄청난 이적이죠. 열왕기하 4장 42절과 4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들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들이에요. 특별히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에 올 메시아는 누구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구약은 끊임없이 이 선지자로서의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길 잃어버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헤롯을 향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왔고 선지자가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잃은 양들에게 참된 목자이며 선지자요 메시아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14절. 요한복음 6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 그죠? 누가 말한 선지자예요? 그죠? 모세가. 그죠?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약속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고단한 삶에서 구원해 주실 분 정도로만 여긴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입니다. 엘리야보다 크신 분입니다.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예수님은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 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특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병이어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마가복음 강의할 때, 누가복음 강의할 때, 요한복음 강의할 때 동일하게 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이적입니다. 제자들은요 생각하기에 바빴습니다. 더구나 200데나리온의 돈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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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데나리온의 돈을 구하는 것
그러니 보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가서 먹겨보게 하는 것처럼. 가끔요, 어떤 세미나나 집회를 가게 되면 집회를 여는 사람들이 돈이 좀 없잖아요. 사람이 많이 안 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종종 쓰냐면 점심은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점심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이해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여러 세미나 가보면 알지만 항상 이 방법 자주 씁니다. 점심은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점심값이 꽤 비싸니까.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제자들 역시 자신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죽음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분명한 신앙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신 겁니다.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셨다는 표현도 동일한 거예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 그리고 5,000명이나 먹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이적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적의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5,000명이 먹었구나.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심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됩니다. 목자 잃은 양들에게 비로소 안식할 초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부터 제자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의하여 강력하게 변호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확고하게 교리로 확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서 배웠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아리스와 그죠? 이 아타나시우스의 싸움에서 아타나시우스가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확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선언입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강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참된 확신을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게 되냐? 예수님이 누구시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 믿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신앙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보았습니다.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는 어떻게 들려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지금 전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 주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까?
나일 목사님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빈들에 모여있는 이 배고픈 무리가 묘사하는 것은 인간의 자식들은 멸망해 가고 황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굶주리고 있는 죄인들, 곧 무력하고 절망적이어서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죄인들의 큰 집회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베세다 편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분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무력하고 절망적이어서 파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집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놀라운 복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력하게 살다가 파멸의 길로 가는 존재입니다. 목자 없는 양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황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푸라기라도 다 잡으려고 온 힘을 사람들이 애쓰는 거예요. 막 그냥 살아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잡아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세속주의는 점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덕적 자율주의처럼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외침을 하면서 아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과학의 어떤 우상숭배에 빠져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 올라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이 사태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로지 과학적인 발견에만 목매달려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냐마 할 수 없으면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거짓된 욕망을 물리치고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계획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다 계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을 복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읽었던 인격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오늘 하루 믿음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살면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있게 다가온지 몰라요.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인데 또 들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이고 직장에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에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여러분의 일상이 복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혐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버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대에 모여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젠간 지나가겠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짜투리 시간이라 모아서라도 길을 걸어가더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 열방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선교지 현장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정영일 선교사를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정녕 우리 살아가고 있듯이 기저질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 전부 다 지금 다 막혀버렸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2번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고요. 약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어디든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 다 막혀버려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문경의 성교도 어느 정도의 음식은 사놓았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짜투리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커피 한 잔 먹을 때도 잠시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굶주린 자들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위기에도 넉넉히 이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